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의 주님, 오늘은 우리 전례력,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이번 달이 이제 위령성월이기도 하거니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종말에 관해서 혹은 우리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가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에 그런 어떤 종말이 온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때가 언제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뭘 준비하면 좋겠는가를 이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방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여기서 이제 방심이라는 건 여기 방심에다가 내가 큰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할 때 그 방심인데, 이 방자는 놓을 방심입니다. 마음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하다, 뭐 방목,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다 안 해. 그래도 나는 대충 썼는데 어쨌거나 마음을 놓고 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사는데, 그런 게 어떤 삶이냐면 방탕한 삶이고, 그리고 만취, 그리고 일상의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놓게 한다는 것이죠. 방탕한 삶은 뭐 방탕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방탕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속적 쾌락들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그런 것일 수 있고, 그다음에 만취는 말 그대로 술 먹으면 뭐가 돼요? 술 먹으면 행복해지잖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술 좋아하진 않지만 술 먹으면 다들 이렇게 행복해더라고, 얼굴이. 그런데 무척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개가 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구할 수 없는, 구심이 되지 않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은 일상의 근심도 마찬가지라요. 우리가 일상에 사는 소소한 근심들,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이유 없이 혹은 근거 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이제 명확하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면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예컨대 이유 없이 어떤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방심하지 않는 삶, 마음을 놓지 않는 삶, 이건 이제 소극적인 거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 비슷하겠습니다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대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하고 대화하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느님이 없는데 뭔가 하늘에다 대고 뭔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또라이 모자른 거죠. 근데 내가 뭔가의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알고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마음을 그거를 이제 방심하고 반대되는 말을 구할 구자에 마음심 구심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것은 이제 깨어 있다는 말로 이제 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깨어 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 깨어 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항상 뭐든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도할 때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 중에 하늘에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 이렇게 그냥 저절로 나오면 이건 사실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불이지 연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 하나라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주 짧은 기도라도 내 마음을 다 모아서 구심해서 내 마음을 모아서 바치는 것이야말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내일 혹은 조금 있다가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러지 않죠. 오히려 더 기쁘게, 더 평화롭게, 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운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종말은 오히려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소위 대림식이라는 것을 시작하는 건데 그 대림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새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말이라는 사건이 필요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쁜 때입니다. 늘 언제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노력,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한 해 동안 코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뭐 해도 뭐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는 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 아프게 한 거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남아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저녁 기도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